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온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번영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참 영적으로 참 건조하고 또 혼미하고 혼탁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오늘 끝을 우리가 보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2절과 26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행실이 불량한 자라 그 가정의 불신앙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서 참된 신앙을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불신앙과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참된 신앙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의 어렸을 때의 시절과 모습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이 엘리의 아들들 어렸을 때의 약한 행실들 참 못된 게 자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들이라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하여 그 집안은 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 한날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자라감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사람의 그 신앙과 참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느 학자가 그 18세기 그 미국의 그 대각서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가정과 가문과 또 막스 죽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문이 얼마나 큰 가문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막스 죽스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에 머리는 참 좋았지만 불신자였고 또 부도덕한 자였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술과 도박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범죄 이런 것들을 막 소개했는데요.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서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또 그 아내도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영적 각성과 미국의 그 신앙을 주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후 2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 두 가정에서 나온 후손들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막스 주스라는 이 사람은요, 그 200년의 역사 가운데 506명의 후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6명. 그 중에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이 범죄자였으며 70명이 살인자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벌써 숫자도 달라요. 1394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65명이 교수요, 상원의원이 3명이요,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나왔고 판사가 30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선교사를 100명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 비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 참된 신앙의 가문은 어떤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으로 몰락하는 이 엘리 제사장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호와 앞에 섬겼더니 그의 가문이 일어서는 그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미 그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의 아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직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되어지도록 그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저주나 어떤 악한 것들을 오늘 내 삶에서 끊어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의 두 아들과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같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출생부터 제사장 가문이고 성전의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그렇게 그런 누리는 자였지만, 또 사무엘은요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한 성전에서, 당신 성전이 아니라 이제 아직은 회막 시대이지만 그 한 성전에서 한 제사장의 가르침 아래 자란 그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한쪽은 불신앙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고 한쪽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불신앙의 삶,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따르지 않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불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악한 행실과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 악한 행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악한 행실 가운데 하는데도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본성이 이런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무지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를 알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어린 심령의 홈니와 비느하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성전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만한 환경이었지만 이 두 아들은 그 복을 다 차버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행실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악한 행실들도 우리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도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행실을 행하였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 이 소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라도 그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그들의 어린 시절 이미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들이 크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어지니까 성전에서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화목 제물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삶아서 당시에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갈고리를 꽂아 가지고 지피는 대로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의 음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이 3살 갈고리를 찝어다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삶아서 갖도록, 양식을 갖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라는 게 삶아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날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지 말라는 거예요. 삶지 말고 날 것을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달라고 했으니 하면서 날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가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발달 심리학에 보면 그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늘 이렇게 어린아이들라도 늘 자기 욕심을 부리며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제물에만, 드려진 제물에만 관심을 탐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 법도를 무시한 채 자기 맘대로 성전에서 활개를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원들 무시하는 거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내 맘대로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정말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직분과 권위를 이용하여서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아버지가 장로니까 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 이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나이가 늙었다라는 걸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악하게 행하더니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가 동침하며 자기가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 이 성전 안에서의 타락은요, 그 시대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문제는 아버지의 책임도 큽니다. 이 아버지 엘리가 그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이제 와서 너 왜 그러느냐 하면서, 너 왜 그러냐,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리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행실들은 결국에는 저 자신의 그 주관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는 성전에서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관대했다. 근데 그 문제가 결국에는 큰 일들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엘리는요, 회막에서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나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잘 못하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핑계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회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뒀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 안에 이 아이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데도 부모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타락한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적당히 보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책임한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그 믿음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1차적인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자녀들은 내 기업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의 보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저보다 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보다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는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품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는요, 더 순전하고 또 어떤 마음이 정결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순수하다는 거죠. 배운 대로 이렇게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일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이 아이들은 습득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아버지가 심각하게 여기면서 충고했다라고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의 악한 행실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행을 범해도 어떤 제재나 또는 어떤 징계가 없다라고 보니까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그 행실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후회함이나 죄책감이 없이 자라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강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렇게 강팍해지고 무뎌진 마음들, 왜 굳어진 마음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악하여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가 그런데 그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사시대로서 백성들에게는 참된 왕이 없었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가정이나 그 시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엘리의 가문을 대신하여 한 가정,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나 그의 악한 아들들을 대신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라고 같은 사람 밑에서 배웠는데 한두 사람은 악한 길로 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하니, 영적인 무지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의 불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자기의 본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고 그 일을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잘 배우며 그걸 잘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주의 일에 순종하는, 그 순종적으로 따르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예배와 내가 하는 봉사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대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지금 잘 배우고 믿음이 잘 자라서 너희가 어른 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무엘과 같이 어리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이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참된 예배자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산다라는 거죠.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배려한다라고 해서 넌 안 해도 돼, 너 나중에 해도 돼 라는 생각들, 이거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5주가 있을 때 5주차에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찬양을 준비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또 나와서 성경을 직접 봉독하기도 하고 헌금위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롱잔치, 어떤 발표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한다, 이건 완전히 고정관념인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 예배에 아이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부족하죠. 그러나 저들의 미숙하다, 부족하다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라는,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거나 장차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같은 예배자이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것도 사실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할 존재들인 겁니다. 이미 주님 앞에서 거듭난 이들도 있고 앞으로 거듭날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들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자라나고 나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동일해요.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들의 키를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들의 지혜를 자라가게 하고 또 그들의 정서와 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듯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예배자요 사역자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자라던 시기는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한 행실과 이 불신앙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조차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생각들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그때 너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봉사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무지로부터 탈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안전한 사회라고 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며 또 그들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녀의 명예를 우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자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은 이제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도 많이 그렇죠. 너무 자녀들을 권위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데요. 반대로 너무 허용하거나 방임하게 되어지면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경건한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내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실이나 영적 무지로부터 오는 불신과 불신앙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요 봉사자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온 세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